아멘. 주제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와, 진짜 맡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누구 못 믿을 사람한테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맡겨놓는 일을 할 리는 없잖아요. 못 맡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못 믿는다는 말이죠. 그 예수 믿는다 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사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은 믿을만 하신 분인가, 또 나는 또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일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저 표현하는 같은 말이라도 무슨 표현을 하느냐, 어떤 강도로 얘기하느냐 하는 걸 보셔야 되니까 대강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자가 붙으면 그냥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사실 저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용어로 하면 안모태로 인생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라고 하는 게 뻘건 벽돌로 이렇게 지어놓은 게 교회 건물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모여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뒤늦게 20대 청년 시절에 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자살도 성공을 못한 실패자니까 인간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살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살도 실패를 했으니 더 말할 게 없잖아요. 소망 없는 가운데 정말 쏟아진 물처럼 살았다는 걸 느껴지지 않을 만큼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잘 나가시던 아버지가 잘 나갔대야 술집 하셨어요. 술집으로 잘 나가셨는데 여러 사람 영혼을 담보로 해서 번 돈 가지고 여자들, 여러 위안부 여자들 거느리고 이렇게 술 장사를 하셔서, 지금은 그런 분이 없을 텐데 고관 대작들이 드나드는 고급 술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나리, 또 경찰서장 나리, 대학 총장 나리. 요즘에는 그런 분들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어디 여자 있는 술집 가서 그런 이상한 개념 없는 그런 놈이 국회의원 할 사람 없고, 대한민국에 지금 그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갈 리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사신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서로 욕을 하고 트집 잡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의로우신 분들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벌써 오래전이죠. 오래전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술집을 드나들던 그런 나리나리 개나리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어디 대학 총장이 술집이나 돌아다니고 그런 개념 없는 그런 게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분은 거의 술도 안 마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집에서 살다가 저희 아버지 인생의 막장 끝을 가듯이 사람들 즐기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여자에 술에 도박에 하여튼 마음껏 땡겨 사시다가 비명 행사하시고 돌아가신 게 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를 벽제 화장터에 집안 최초로 벽제 화장터에 화장을 했는데, 그 세상이 떠들썩하게 살던 아버지가 한 줌 재로 뼈다귀 몇 개 남은 뼈 몇 개 추려서 분골실에서 빠니까 약봉지에 뼈가 한 주먹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딱 잃고 나서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소년 가장이 된 거죠. 재산을 다 어디다가 다 탕지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등록이 필요 없는 뒷골목에 저희 가족들을 남겨놓으시고 부담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건 생각을 해볼 수 없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우리 불쌍한 어머니, 또 나보다 어린 동생들, 철벽같이 버티어선 세상,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제가 청소년기에 내던져진 골짜기는
주민등록이 필요 없이 사는 살인, 마약, 음란, 날마다 폭력, 이게 날마다 일상처럼 벌어지는 뒷골목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한테 맡길 수 없는, 정말 비참하게 이런 맡길 수 없다는 말에 소름 끼치는 그런 상황을 감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 사는 날 동안 누구 이름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맡겨 부탁할 데가 없고, 짧은 인생 훅 지나가는 인생도 맡길 데가 없고 부를 이름이 없다면 비참한데, 우리 인생이 영적인 존재라 영혼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죽음 너머에,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운명을 맡길 데도 없고 부를 대상도 없다. 이거야말로 천하에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끔찍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의지할 데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버텨 설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젊은 날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저의 삶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제가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데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꼭 미아가 한 10년 동안 여기저기 정말 길거리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10년 만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그때가 70년대 초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로 그때 미쳐서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뭐 말할 기회가 별로 안 되니까 이거나 보고라도 내 고백을 들어라 그러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새겨가지고 다닐 만큼, 저에게 믿는 예수님은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부입니다. 맡긴다면 어디까지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얼마나 맡기셨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통 사람들이 맡기는 걸 어디까지 맡겨야 될지를 전혀 개념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신, 모든 인류에게 유일하게 기쁜 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든 순간을,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충분히 우리를 맡겨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거기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니, 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위인들이 이로써 그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와, 이 사람들은 믿을 때가 있구나, 저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근데 그 소개됐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준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영웅적인 걸음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역사의 가장 곤궁한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은, 보통은 그보다 못한 시련에 침몰되게 마련인데, 욥 같은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의 파고를 이겨내고 그 누구보다도 멋진 승리자요, 신앙의 위인이 됐습니다. 천하에 당할 수 있는 인간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생, 태어나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땅의 삶,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까지, 이 믿음은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이셨고, 성경을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먼저는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그 맡기고 의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예사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을 목소리만큼 크게 하시면, 믿는 만큼 아멘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또 저와 여러분을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죽은 관념이나 종교적 개념이 아니십니다. 죽은 신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하실 수 있는, 어떤 절망, 어떤 깊은 그 웅덩이에서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멀리 떠나 있든지, 동서남북 어디로 흩어져 있든지, 아무리 깊은 무적행 같은 저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 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분은 또 전능하십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바 하나님은 그분은 왕이시며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람이 서고 패해지는, 높아지고 낮아지는, 살고 죽고 모든 하나님, 이 인간들이 맞는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완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죄 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증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디까지, 얼만큼 이 주님을 경험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참 하나님 없이 그냥 영이 죽어 태어난 채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애쓰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것마다 다 염려고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한 번도 못 살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늦게 믿고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감격이 돼서 성경이라는 걸 처음 읽어보니까 세상에 어디 이런 게 다 있어, 어디 이런 말씀이 다 있어.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막 이렇게 너무 당연한 듯 그렇게 하고 순종을 했는데, 오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이제 주축 멤버가 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믿는다고 말하고 다 기도를 하고 다 찬송을 하는데, 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게 어쩌면 이렇게 고백을 전혀 나의 힘을 실어서 고백을 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믿는 거는 사는 걸 보면 알거든요. 돈을 믿고 사는지, 여자 믿고 사는지, 남자 믿고 사는지, 세상에 뭘 믿고 사는지는 그가 말하지 않아도 사는 모습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갈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전혀 천국 생각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살다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텐데 심판 받을 것처럼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에 끌린다고, 마음에 동한다고 죄를 그렇게 지어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라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겁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지금 말한 대로 성경 안에는 말입니다, 상상을, 이 땅의 어떤 철학도 사상도 종교도 감히 연습으로도 말을 못할 얘기가, 성경은 첫 장을 딱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그를 믿는 모든 이가 한결같은 소망으로 말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역사의 시작부터 이 역사의 마지막을 결론을 딱 짓고 말씀하는 게 성경이니까 그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안에 있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건강하고 병들고 뭐 사기당하고 회복하고 부자되고 뭐 가난해지고 이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역사의 모든 문제와 우리 개인의 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그럼 이 안에 모든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자식을 우상처럼 붙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 없이 기도 안 하고도 어쩌면 그렇게 부담 없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느라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보면서, 밖에서 그런 거야 내가 안 믿던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다 알아? 어떻게 이런 성경을 붙들고 어떻게 세상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살아? 와, 충격이었습니다. 난 모두가 다 믿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이렇게 새벽에 아무리 특별 새벽기도 아니라 뭐 별 새벽기도라고 해도 이렇게 나오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30년이 훌쩍 지나도록 오직 복음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섬긴다고 쫓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다녔는데, 나 진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한 자리도 안 남겨놓고 졸지도 않으시고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모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1년 내내. 근데 지금은 돌아다녀 보지만 이런 교회 많지 않아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커다란 집회를 하러 가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은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됐어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내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없이 어떻게 이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세상을 한 번 하나님의 보장 한 번 없이, 가라는 명령 한 번 없이, 하나님 앞에 부탁도 드려보지 않고 무슨 배짱으로 살아가는지 진짜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 보니까 말로는 예배 시간에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신학적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근데 믿고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하는 짓 다 따라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우리 젊은이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전공 선택할 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주님한테 물어보고 하셨어요? 그 대학 왜 갔죠?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대학 안 나오면 어떡해? 그 대학을 간 유일한 목적은 대부분 먹고 사는 거예요. 일단 학위 안 받으면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왜 가는지, 왜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하고, 내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 실제로는 믿어보지 못하니까, 나를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주님 앞에 내 일생을 맡겼다, 내 자식들의 미래를,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럼 제일 먼저 물어봤어야 될 게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운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고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면 그분한테 물어봤어야지. 주님, 나 뭐 해야 되죠? 전공은 그렇다 치고, 혹시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죄송해요. 새벽부터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해서 안 그러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왔는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평생의 결혼, 인생 대사가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 믿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 남자 믿고? 세상에. 아니, 믿을 게 따로 있지 남자를 믿어? 주여,
그 내 일생에 저 남자만 만나면 진짜 나 인생 풀리고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온 에너지를 다해서 그렇게 선택한 그 남편, 지금 괜찮으세요? 물론 지금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분한테 묻는 거 아니고 결혼차 한 10년 차 이상 지나가신 분들, 어디 이제 행복하세요? 아주 아무 염려도 없고 저 남자하고만 같이 살면 나는 평생 행복하겠구나,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염려 전혀 없으세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제가 대신 얘기해. 곤란하니까 옆에 계신 남편이 들으면 또 곤란하니까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 한 10년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도 연애할 때는 그냥 내님은 누구일까? 무엇을 하실까? 뭐 달빛만 봐도 그분 생각나고 이러다가 그냥 거의 열병처럼 이렇게 앓다가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만 지나면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 그러면 그놈 얼굴이 왔다 갔다. 좀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꼭 그냥 나 혼자 가기도 어려운 인생에 그 무거운 놈 내가 업고 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은 표정으로, 절대 옆에 계신 남편이 보면 안 돼요. 그냥 표정으로 살짝 입끝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확인만 해주세요. 확인만.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자 믿고 그러면 살만한 일이냐? 누굴 믿을 게 없어서 여자를 믿어요. 주여.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고 싶고 막 그렇게 연애하고 막 부푼 꿈에 있는 걸 여러분 부모님도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하긴 하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막 연애하면서 막 우리 결혼할 거예요, 우린 뭐 도발할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해, 이러면 마음속으로 한 10년 차 이상 지나간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가요. 네가 조직의 쓴맛을 봐라, 이런 생각이 그냥 쓱 지나가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만 이렇게 골똘히 이렇게 사람만 골똘히 복음으로 만나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강 봐도 웃어도 그 웃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왜? 웃음 그 뒤편에 얼룩덜룩한 눈물 자국이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이젠 어지간히 알겠어요.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저분 진짜 행복하겠구나, 와 저 사람도 바랄 게 없겠구나. 근데 그냥 대강 이렇게 보면 깊이 얘기를 안 해봐도 대강 알겠어요. 지금 표정 바꾸지 마세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렇게 보는 거 보셨죠? 제가 거의 다 알아요. 그냥 봐도 알아. 근데 난 진짜 이 충격적인 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일생에 자식의 미래를 못 맡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그대로 하고 뭐 하나님도 없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 불안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남 하는 짓 다 따라하고 세상이 가는 길 그대로 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전혀 실제가 안 된 채로 늘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꼭 의심스러운 곳에 매달린 사람처럼, 믿지 못할 곳에 서 있는 불안한 사람처럼. 지진으로 한번 흔들린 땅은요, 서 있어도 불안해요. 여진이 언제 흔들지를 모르니까. 세계적으로 지진 났던 중국 스촨성 지진 때도 가봤고, 인도네시아 거기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들어가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막 흔들어서 멈추긴 했는데 언제도 막 금이 다 터진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자보세요. 잘 수 있겠나? 불안해요. 자긴 자는데 갖긴 가졌는데 늘 언젠가 흔들린다, 언젠가 무너질지 모른다, 이러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도 그런데 불안해서 한 번도 나를 온전히 맡겨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그대로 한번 믿고 가보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고, 내 생애 가운데 어떤 두려움도 뚫을 만큼 그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주님을 믿으니 그가 한번 이겨본 간증을 좀 갖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더라, 정말 승리하게 하시더라, 정말 내가 염려를 넘어섰다, 이런 체험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근데
한 번도 맡겨보지 못하고 한 번도 믿음으로 걸음을 떼보지 못한 채로 그냥 주일날 와서 조금의 위로를 좀 받고 난 다음 한 주간 가서 돌아가서 사는 건 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일이 진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생각 조금만 해보면 알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내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가 되지 못한 분들의 안타까운 삶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심지어는 선교지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불안해서 사람들 후원 좀 끊길 것 같으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직장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으면 믿는다고 표현도 못한 채 한 직장에서 예수쟁인지도 눈치도 못 채도록 날마다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면서 꼭 못할 짓 하는 사람처럼 숨어서 쉬쉬쉬쉬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 자랑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한번 누구도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당당한 걸음을 걸어보지 못하는, 이렇게 주눅이 들려서 세상의 두려움과 공갈과 협박과 유혹에 그대로 그냥 종이 된 채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조금 있어도 안타까울 일인데 너무 많았고, 저도 역시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부딪혀 섰을 때 내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믿음이었는지, 왜 우리가 믿고 영광을 보지 못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은 특별한 몇몇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지으심을 받을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안 믿는 게 정상이고 믿는 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완벽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오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도 원래 정상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 믿는 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여유 있는 생각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살아온, 존재적으로 속고 살아오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믿긴 믿었는데 믿을 때를 찾지 못한 사람도 불행하지만, 믿을 때를 찾았는데 믿긴 믿었는데 헛된 걸 믿어,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어, 사기꾼을 믿었다거나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자에게 맡겼다거나 이러면 이거 진짜 맡긴 만큼 믿은 만큼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가 막힌 사업 믿고,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돈 믿고 이제 평생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혹은 직장에서 막 이렇게 승진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사업에 부도를 맞거나 내가 실패를 하면 여러분 그거 치명적입니다. 물론 고생 좀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에게 사기를 맞았다면 상처 깊이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건 끝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의 부도를 맞았다, 난 믿는 줄 알았는데 신앙의 부도를 맞았다, 이러면 이건 진짜 영원한 운명이 끝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앙의 부도를 맞은 사람들, 믿음이 실제가 안 된 많은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 중에 딱 한 구절만 인용을 한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22절에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고 스스로 믿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리니 23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마지막 심판날에 자기 믿음이 부도났다는 걸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실컷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실컷 남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 언제 나를 믿은 적이 있어? 네가 내 이름을 이용은 했지만 언제 내가 나를 믿은 적이 있어?
만약 이렇게 되는 날이라면 이건 여타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천하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 채로 끝날까지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래서 좋은 학벌, 직장, 결혼, 성공, 부, 권세 이런 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57 나이에 온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전 세계 돈 최고 많이 번 사람 중에 하나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가장 이 시대의 성공의 아이콘 아닙니까? 2011년 57세의 나이로 암병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거기 중환자실 그 병동에서 마지막 그가 인생의 고백 같은 유언을 거기다 정리한 게 요즘 떠돌더라고요. 그게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처럼 오직 성공과 부만을 쫓아와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얻었다 해도 만약 성공과 부만이 인생의 전부인 양 행복을 줄 거라고 속아서 나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나의 모습처럼 뒤틀린 괴물이 될 뿐입니다. 나는 돈으로 모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에게 남겨진 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환자실 병상 하나며, 그리고 저 심장 박동 그래프 하나, 반짝이는 깜빡거리는 불빛과 그리고 기계음밖에는 내가 들리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이 비참한 고백을 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게 20세기 최고의 성공을 경험했다던 세계의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이루어졌다 해도 될 수 없는 걸 믿고 거기로 온 다름질을 해가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천국보다는 성공이, 그리고 구원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더 절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일생을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린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부터 여기 어린 친구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한 번 사람에게 정해진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긴다면 뭘 맡겨야 되는 거 아니? 다른 여타한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거 해결하고 맡길 수 없다면 그 주님에게 나는 맡길 거 의지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의 가장 확실한 스케줄 하나, 정해져 있는 스케줄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운명을 죽음 앞에서는 우리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시겠냐는 겁니다. 이거 맡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생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바로 죽지 못한다면 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어야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반드시 인생은 오면 가는 때가 있다. 분명한 증거는 이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럴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한참 잘 나갈 때는 여기에 숲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둘이 있고 딸이 셋이 있는데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들이 제일 저를 닮기 싫어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차별화를 해서 나는 아빠와 같지는 않을 거라 그래요. 속으로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연령층에 계신 분들도 과거에 내가 이 모습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반드시 지나가고 죽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성공한 것 같고 잘 살은 것 같아도 죽음에서 누군가 의지할 데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린 진짜 가장 비참한 삶을 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확실한 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시험날 가면 상황이 딱 드러납니다. 놀고 제낀 사람인지 아니면 밤을 지새고 준비한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짧은 인생사에도 그러하겠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아무리 부인할래도 피할 수 없는 건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털끝만큼도 속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경이 표현한 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눈길을 지나가고 모래사장을 지나가면 발자국이 남듯이 우리가 살아온 삶 내 기억 속에 지워도 나를 본 정의는 죽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내 삶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절망적인 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 있는 것보다 주민등록보다 더 분명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딱 붙어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던 인간에게 죽음이 우리의 이렇게 분명한 운명으로 주어진 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진짜 죽음의 신호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죄를 가진 채로는 아무리 우리가 눈물겹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경우로도 죄와 같이 동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내가 진정으로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저주를 받아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꼭 닷줄이 끊겨진 배가 물에 흔들려서 아무리 큰 배도 닷줄을 내리지 않으면 바닷물에 이렇게 또 엔진 끈 채로는 그냥 떠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도 어떤 몸부림치는 노력도 우리를 절대 이 죄악의 이 홍수에서 버티어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비참한 선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길게 살고 짧게 살고 이 차이 없이 반드시 똑같이 우리는 한 곳을 향하여 가는데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심판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곳을,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인데 남쪽에 태어났냐 북쪽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일생이 운명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죽음의 그날에 심판받는 그날에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면 이건 영원한 운명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그 수백만 년을 저 영원한 지옥에서 보낼 건가, 이 운명이 갈라지는데 가장 그 앞에서 절망적인 건 누구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윗은 말하기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애를 썼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 이하에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나라 윤동주 시인은 시퍼런 젊은 날에 그 푸른 젊은의 양심을 가지고 그 노래를 합니다. 그의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소리 나는 괴로워야만 했다. 주님은 또 더욱 두렵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미 믿고 모태신앙이 없던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유대인들이 우린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린 정통으로 모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이삭의 자식입니다. 우린 누구도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더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든 신학자든 평신도 상관없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애에 수많은 상황들, 돈에 빚을 지면 빚쟁이가 됩니다.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갇혀서 수형을 살아야 하는 그런 감옥의 수형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롭게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입니다. 그 죄의 노예하고는 주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만 간단히 생각해봐도 우리가 맡겨야 될 나의 삶은 일부분이 아닙니다. 나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다 모든 걸 맡겨야 되지만 먼저 전제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셨습니까? 나의 영원한 운명은 진짜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지셨습니까? 그분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그분은 나를 이 죽음에서 능히 부활로 나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이 죽음을 넘어 맡길 만한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서 내가 정말 운명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울어도 애를 써도 갈고 닦아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된 운명과 이 실존을 해결할 만한 그런 그분에게 맡긴 나의 삶이십니까? 주님에게 만약 맡겼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눈물겹게 수고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도, 장로 딸로 태어나도, 3대 4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여러분 그 혈통이 우리를 절대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수없이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 지식을 쌓아도 이것으로 나를 바꾸거나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던 사람, 인생의 깊은 실존의 죽음과 심판 앞에서 고민해 보던 사람, 나 왜 살지? 나 이 대학 왜 가는 거야? 결혼은 왜 하지? 어떤 대답도 얻을 수 없었던 우리 인생에게 주님,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대답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라는 걸 진지한 사람이라면 압니다. 털썩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말한 종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우리를 이 운명적인 죄악에서 우리의 이 기가 막힌 운명에 놓인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말해주며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이 승리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누가 선언해주는 어떤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 1500년대는 완전히 교회 십자가를 앞에 걸고 성호를 긋는 천주교가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문화, 예술을 다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딱 하나 잃어버린 게 복음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맡길 만한, 나 존재 전부를 맡기고 울어도 애를 써도 이 존재적인 죄악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복음 말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수많은 절망과 좌절 앞에 갈 바를 모르고 울어도 애를 써도 혈통으로도 안 되고 평생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는 우리 절망한 우리에게 예수님 감히 선포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꽉 짜서 요절을 말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내 생과 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는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난 죄인인 우리로서는 죄에서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할 만큼 거룩해질 자가 아무도 없고 죽음과 심판 앞에서 내 운명을 결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말하자면 동물농장에 있는 짐승과 같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이 기가 막힌 운명에 밥 좀 더 먹고 조금 세련되게 살고 조금 더 성공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천주교가 500년 전 십자가의 복음을 다 말아먹고 면죄부로 은전한 집 헌금하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저쪽 천국 간다고 사기를 치고 성경을 다 모든 성도들 손에서 빼앗고 모든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모든 건 다 가졌으나 복음을 잃어버렸던 중세 가톨릭이 완전히 종교가 타락을 하니까 세계 역사가 다 암흑시대였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처럼 22살에 법학도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개인의 심령 안에 이 사람은 오직 성공, 결혼, 그 다음에 이거 학위 따서 그는 법조인이 돼가지고 성공하고 영향력 있게 사는 거, 이 세상 이거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그리고 또 죄사함도 구원도 전혀 개념이 없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독일 사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기독교인이고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방학을 끝내고 잠깐 돌아가는 길에 그냥 들판에서 내리떨어지는 벼락 앞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걸 보았던 그가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부르짖으며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두렵다고,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난 그가 곧바로 살아나자마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두려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안 순간 그의 모든 관점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저는 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삶에 저희 자식 5 다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지금도 그때부터 40년 넘도록 문자 그대로 전 무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을 내가 맞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틴 루터의 가슴에 그 깊은 갈망을 주기 시작해서 그 나중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승이 돼가지고 이제 그가 추구했던 세상에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모든 게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고 한 청년의 심령 안에 주여 말로만 따라하던 신앙 고백이나 주여가 이제 실제 의미를 갖고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다른 어떤 고민보다도 존재적으로 죄 있는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난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구원 문제가 심각하게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민하다가 여러분 드디어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내가 행위로 나의 존재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 구원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고개를 들어 바라봤을 때 십자가에 주님이 이루신 우리의 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심판을 끝장을 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죄인 놈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신,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감춰졌던 복음이 그의 생명 안에 생명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발견하고 눈이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타락한 캐토릭의 그 잘못된 95개소 안에 반박문을 붙여서 사람들을 속였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속였던 95개의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정문 성당 정문에다가 나무망치로 땅 박으면서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반박문 95개 전에 반박문 붙인 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이게 유럽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정말 그분 믿고 맡길 만한 분인가, 내가 죽음 앞에서도 맡길 만한 분인가, 어떤 실패 속에서도 맡길 만한 분인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정 앞에서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찢어진 주님의 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그럼 너의 심판은 끝났어,
너의 죄는 끝났어. 아멘. 그리고 주님,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그 끔찍한 죄의 저주와 올무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모든 죄값은 치러졌다.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 생명은 옛 죄의 생명이 아니라 너의 일생에 새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의 전부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이 받으시는 그 주님이 오직 믿고 맡길 나의 영원한 운명을 믿고 맡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가 된 사람은 천하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행진곡으로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애쓰고 살아오던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봅니다. 이 복음으로 마틴 루터를 뒤집어 놓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그 복음이 씨앗이 불씨가 돼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길 수 있다고 외치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고 완전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부르면 되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고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주님의 죽음에 나를 연합하여 끝장을 십자가에서 내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죄에 몸부림치고 헤어날 수 없던 나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을 이미 내주셨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소원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새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내가 아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간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아주시려고 이 맡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나의 영원한 운명을 주께 맡길 유일한 한 분으로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십자가의 초청에 두려움 없이 달려가서, 맞아요, 거기 죽어야 될 게 바로 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 없어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어요. 변해지질 않아요.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토록 눈물겹게 살아왔지만, 내가 나를 잘 알지만 나는 안 돼요. 주님, 날 끝장나는 인간이에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를 내어 미시는 거예요. 맞아, 너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죽은 십자가만이 너의 해답이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내가 2000년 전 죽은 것처럼 너 내 안에 함께 죽었어. 그리고 나는 너의 일부분이 아니라 너의 전부여야 해.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듭시다. 좀 두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에게 이 짧은 시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하고자 하는 이 고백이, 여기 두 손을 들었다는 말은 여러분의 모습을 숨길 수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항복이라는 표현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부르고, 그것도 실제가 안 돼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내 가슴은 떨리고 내 발걸음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을 향해 늘 끌려가던 내 모습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로 두 손을 들었고, 또 하나는 전심이라는 의미로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주님을 얼만큼 맡기셨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자녀에게 이 땅을 남기고 여러분 떠난다면 우리 자녀들 누구한테 맡길래요?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누구한테 부탁하면 안심이 되겠어요? 내 자식을 누구한테 맡기면 눈을 감을 수 있겠냐고. 나 자식 5이에요. 여러분 벌어놓은 재산에, 대한민국에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일부분으로 믿는다는 말 아닙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말은 주님, 내 인생 전 존재로 주님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두 손을 드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럼 이 주님 앞에, 여러분 알아요, 다른 길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나 전부로 못 맡겼다면 그 맡긴 거 아니에요.
90% 맡겼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맡기면 맡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주님, 나의 부끄러운 손이지만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 몇 년 유지되는 거 말고요, 차원이 다른 삶,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나 그거 누리고 싶어요. 성령님, 나를 지금껏 가르쳐 주신 진리로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나로 전혀 다른 삶, 땅을 디디고 살아도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을 좀 가르쳐 주세요. 진리로 살아가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밥벌이 위해서 날마다 경쟁하고 매냥 점수 기게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비참한 젊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 가르쳐 주시고, 내가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내 일생, 내 존재, 나의 영혼, 나의 심판, 나의 모든 운명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간단하지만 이 외침을 잘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비명같이라도 주님 앞에 한번 소리를 내서 불러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